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한낱 미물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네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수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달라고 우리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예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살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을 베푸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우리가 올라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능히 아버지에게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자들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시작된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는 두려움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욱 전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며 평안한 마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특히 이곳 플로리다 지역 상황이 속히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염이 확진되어 격리나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서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롭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실 신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를 깨우는 말씀이 되어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 성령으로 교통하며 사랑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양으로 또 영상을 위하여 준비하며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며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을 도우시사 오늘날의 힘든 선교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플란다스의 개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예전에 TV에서 만화 영화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로라는 가난한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의 반려견이었던 파트라슈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플란다스의 개를 책으로는 읽어보지 못했고 어렸을 때 만화 영화로 T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는 이 플란다스 개는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예전에 TV에서 방영하던 만화 영화의 결말은 마지막은 보통 어떻게 끝이 나나요? 보통 이제 선이 악을 이기는 권선징악의 내용과 함께 주인공이 왕자님이나 공주님을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플란다스의 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주 슬프게 끝이 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였던 주인공 네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네로는 가난과 편견 속에서 추운 겨울에 성당에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던 그림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 파트라슈와 함께 얼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보통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주인공은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아이들 만화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만화는 너무나도 슬프게 끝이 나서 그 당시 TV로 이 만화를 시청하던 아이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보통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주인공이 멋있는 왕자나 공주와 결혼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플란다스의 개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찬란한 미래를 꿈꾸지만 그 미래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우리 인생은 항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크 맨슨이 지은 신경끄기 기술이란 책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억만 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성공만 하면,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은 병에 걸렸지만 수술이 성공해서 병이 낫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꿈 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한 고통과 고난이 끝나면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마주하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거인을 돌멩이로 잡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장면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에 왔는데 막내였던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들은 다 사무엘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또 다른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서야 아버지는 맞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막내들은 어떻죠? 보통 막내들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첫째가 제일 많이 맞고, 요새는 잘 안 때리지만 옛날에는 첫째가 제일 많이 맞고 막내는 안 맞아요. 그냥 다 이쁘대요, 어른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랑을 막내가 독차지를 하는데, 이 다윗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소년 다윗이 적군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는데,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울 왕의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저것이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바로 위에 상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영원한 행복 시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일이 터져요. 첫째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셋째 아들이 첫째 장남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셋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더니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행합니다. 이때 다윗은 늙은 나이에 야밤에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지만 그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보는 시편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92절에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나와 있고, 또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편의 저자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바로 이 고난과 고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은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통이 따르죠. 고난과 고통이 따르죠. 멋있는 몸을 만들려면 먼저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멋있는 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멋있는 몸을 갖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인내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고통들을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럼 이런 고통이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지 않을까요? 나는 운동할 때 그 운동하는 고통이 너무 싫어서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간식이나 먹으면서 TV나 볼 거야 라고 하면 고통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늘어나는 뱃살과 건강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면 그때 또 식단 조절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약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고통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던 고난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통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통이 바로 95절에 나오는 악인들을 통해서 받는 고통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아픔과 고난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이 선택을 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죠. 그 아이가 만약에 20살이 넘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금 이 어린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비록 부모라고 부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악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괴롭힘을 참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해 사는 존재이다. 고난과 고통은 그저 내가 약하고 못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패의 증상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진 것 없는 분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핍박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 같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너 같은 인생은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바로 축복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특히 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유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인내하겠는데 이유도 모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도서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지금 중국 남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한 4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가 한 5천만이니까 거의 한국 인구의 맘먹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된 거예요. 도시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어난 급류로 800년이나 된 국가 중요 문화유산인 장시성의 다리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 보존해왔던 그런 문화유산들이 이 급류에 그냥 휩쓸려 떠내가 버리고 다 파괴되었대요. 사람이 아무리 잘 관리해도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영원합니다. 태초에 지으신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지구의 자전이 멈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들어 한번 이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도 끝과 끝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날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날아가야지만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5억 년도 지금 우리의 과학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큰 우주가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빅뱅,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주류 과학계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엇이 폭발을 했는지, 그리고 왜 폭발을 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빅뱅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우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465억 년이든 성경을 근거로 6,000년이라고 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빅뱅이라는 폭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1절 말씀입니다. 91절입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것처럼 인간도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사람들 안에도 선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은 특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만물보다 더 귀하게 지으신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계속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도 까마귀도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한낱 미물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94절에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시고 이 땅의 한낱 미물들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어 심판받고 멸망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93절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인생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어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주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